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로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모압과 그 땅에 들어가서 울며 모압은 모압의 발을 위하여 공곡하라.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붉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갈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문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락과 슬리시아까지 이루고 울며 루이피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물이 마르고 불이 시들었으며 연한 물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사상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베델림에 미치며 함께 디몬 노래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압의 멸망 예언입니다. 이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창세기 19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은 롯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는 내 친척 본토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때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 조카인 롯의 마음에 어떤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더 아브라함 못지않게 부유해지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는지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이 소돔성 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소돔성 주변이 목축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 그 인근에서 목축을 했고 이 롯은 소돔들 쪽으로 나가서 목축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소돔성 사람들과 서로 모욕을 한 것이죠. 서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소돔성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는데 부유해지다 보니까 그들이
부패했던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롯을 그 소돔성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내서 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빠져나온 것이죠. 이제 천사가 이 소돔성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유황불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이 꾸물거리는 거예요. 왜 꾸물거리셨겠어요? 꾸물거려요. 왜 꾸물거려요? 멸망 직전이에요. 챙기는 거예요. 많이 그 집을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이 소돔성하고 거래를 해서 벌어놓은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그걸 다 두고 오려니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 양쪽 손에 이 롯과 그의 아내를 붙잡고 한 천사는 또 두 딸들 양쪽 손에 붙잡고 끌어내다시피 한 것이죠. 주머니에 여기저기 막 폐물들 챙겼겠죠. 하여튼 끌고서 나오는데 천사들이 그 롯의 가족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왜냐면 거기 이제 유황불이 내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죽습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 소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롯의 처가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보는 순간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소금 기둥. 이제 죽은 것이죠. 죽었는데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겁니다. 거기 다 역적인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알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도망했는데 도망해서 그래도 폐물 챙긴 것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살았겠죠. 그런데 롯의 두 딸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또 새 장가를 가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폐물을 나름대로 챙기다고 했어도 자기들이 겨우 살아갈 정도가만 챙긴 것이지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어서 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두 딸들이 이제 좀 세상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잔뜩 먹여놓고 첫날은 큰 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자기 아버지 옆에서 잠을 잠을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들을 가졌어요. 큰 딸은 아들을 낳고 모압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모압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얻었다 이런 뜻이죠. 또 둘째 딸은 베남미. 베남미는 백성의 내 혈통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베는 아들이거든요. 암미 백성 혈통의 내 혈통의 내 백성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나중에는 암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근친 가까운 혈통 이런 뜻이 암몬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롯과 두 딸들에 대해서 징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징벌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그냥 수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모압과 암몬이 한 민족 국가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에 암몬, 뒤에는 모압, 이렇게 아주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낳은 또 야곱의 쌍둥이 형 에돔이 있죠. 에돔도 그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남쪽 부분에서 거기서 또 이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혈통과 이 롯의 혈통에 복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 민족 국가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과의 그 아주 피나는 생존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 없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민족 국가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민족 국가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느냐? 이 민족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혈통만 믿음의 조상이었지 이 야곱처럼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우상 섬깁니다. 우상. 어떤 우상이냐? 이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겼고 암몬은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 에돔 이 세 나라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멸망의 고통을 함께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이사야 15장과 16장 이어서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한 민족의 멸망을 하나님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도 한 민족 국가의 멸망을 마음에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 15장과 16장 두 장에 이어서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하면서 하룻밤에 모압 알이라고 했어요. 모압 알. 이것은 모압의 수도, 모압 왕이 있는 그 성을 말합니다.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해진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압 알이나 기르나 다 큰 성읍을 말합니다. 아주 모압의 대표적인 두 성이라면 모압 알과 모압 기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것은 아마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수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았는데 유다 옆에 있던 그 모압과 암몬은 멸망을 당한 것이죠. 아수르에게. 그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런 상황이 오자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 울며 웃어요. 바윗. 이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집이란 뜻이에요. 집 또는 성전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바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신전이라는 의미고 이 디본 산당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산당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디본이라는 곳이 이 모압 왕 메사의 고향이고 그곳에서는 그모스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디본 신전, 디본에 있는 그모스 신전에 올라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전에 왜 올라갔을까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운다 그랬어요.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운다. 또 다시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 그랬어요. 느보, 메드바 다 이 모압에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이 두 성은 이미 망하였고 두 성은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 위치 같아요. 디본 산당이 디본 그모스 신전에서 그 두 성이 멸망당하는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보면서 통곡한다. 그냥 이 우는 것에 한쳐 넘어가면 통곡이죠. 울 때는 그냥 눈물 흘리지만 통곡할 때는 소리 내어서 얼마나 그 자기의 나라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죽어갈 거 아니겠어요. 옛날 전쟁은 막 총칼로 막 찌르고 막 자르고 막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족의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다. 이것은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를 빡빡 깎고 또 수염도 남자는 그 수염이 그 명예가 아닙니까? 그래서 수염을 자르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수염을 다 깎고 머리를 깎는다. 그런 것은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거기에 더해서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굵은 배옷. 보통 옷을 입을 때는 가는 배옷. 그래서 아주 그 품이 있는 그런 옷을 입는데 굵은 배옷은 굵은 배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가장 품질이 안 좋은 옷이죠. 보통 우리 상복 있죠, 과거에. 상복. 그 상복도 굵은 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는다. 상복을 입는다. 상복을 입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 애통하여 심히 운다. 그랬습니다. 통곡하며 우는 것이. 또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헤스본은 모압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도시를 말하고 엘르알레는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전 영토가 다 앗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야스에 이르기까지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그 루벤 지파가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루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까지 우는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모압과 좀 가까운 마을에 있어요. 이 야스라는 마을이 원래는 그것이 모압 땅이었는데 루벤 지파가 거기 그 이 모압 땅 야스를 점령한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그것을 점령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모압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의 성에까지
이 모압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이들이 큰 슬픔에 잠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군인들은 뭐 이 전쟁의 와중에 전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압수르 군대에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데 이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크게 부르짖는다.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났다. 완전 정신이 완전 사라져서 이제 뭐 그 감히 이 압수르 군대에 맞설 용기조차 사라져 버린 거예요.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란 누구의 마음을 말할까요? 내 마음.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모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이건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막 환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현재 일어날 일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이사야의 마음이 너무 애처로웠던 거예요. 그들이 멸망해 가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는데 그 너무나 비극적인 그 모습에 자기 마음도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할 때 팔레스타인이 뭐 먼저 이스라엘을 쳤죠. 막 급습을 해가지고 뭐 1000명을 죽이고 또 몇백 명을 또 막 인질로 막 끌고 가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이제 뿔이 나가지고 막 온갖 미사일 그냥 다 잿더미가 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하마스 이런 사람들이 좀 악한 면은 있어도 그래도 또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자막 다치고 막 피 흘리고 막 실려가는 모습 보면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미운 사람도 막 다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사람이 자기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친족 가까운 혈통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같은 혈통이면서도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모압의 그 패망하는 환상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이사야 선지자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좀 제발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이게 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랏과 슬야시에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피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제 피난민들이 울면서 이제 고개에 넘어간 거죠. 이 고개 저 고개. 우리는 그 고개가 무슨 고개인지 알죠 없지만은 이사야는 그 고개의 이름을 말합니다. 루이피탈 길, 호로나임 길, 다 비탈길이라고 언덕. 피난 도망가야 되니까 뭐 언덕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막 언덕을 넘어가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가 막 쫓아와서 죽일까봐. 그런데 가는데 그 길 옆에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물까지 말랐네. 아마도 이것은 그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아수르 군대가 그 대군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대군이 마실 물을 위해서 이 시내 물을 막아 놓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한동안 내려오질 않으니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도 다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자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그랬어요. 겨우 어떻게 모아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랬어요.
버드나무 시내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겨우 얻은 그 재물을 가지고 그 버드나무 시냇물 쪽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그랬어요. 이것은 에글라임은 이 모압에 있는 나라 남쪽, 남쪽에 있는 도시를 말하고 부엘 엘림은 모압의 북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의 이웃 국가죠. 이웃 국가의 도시에까지 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처절한 절망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9절에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디몬 물이 어딘가? 이것은 디몬이 어딘지 모르는데 아마도 이것은 디본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디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모스 신전. 이들이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디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전이 있는 부근의 시냇물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이 모압 사람들이 피 흘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거 뭐 어떤 사자일까요? 라이온, 동물 사자를 말합니다. 사신 사자가 아니라 동물. 근데 이 사자를 보낸다고 하면 실제 사자를 보낸다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니고 이 성경 학자들의 견해는 뭐냐면 이 사자란 바로 이 모압이 완전히 멸망당한 건 아니고 겨우 조금 남아 있는데 다시 아수르 왕국이 망하고 그다음에 어느 왕국이 들어옵니까? 어느 제국이 들어옵니까?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죠. 처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이 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또 유다도 멸망 지경까지 이르게 했고 모압과 암몬도 이제 겨우 도망가 있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다음에는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또 완전히 더 작살내는 거 말이에요. 바벨론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도 다 망하죠. 이스라엘도 망할 때 이 모압과 암몬의 이 잔존 이 주민들도 다 멸망의 굴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압을 이렇게 멸망케 하셨을까 생각을 할 때 특별히 우리 16장 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도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16장 6절에 보면 그 해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자, 모압이 어떻다고요? 교만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멸망시키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죠. 이 모압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자랑하고 이스라엘 유다를
멸시하고 때로는 막 침략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죠. 실제로 사사기 시대 때에는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통치한 적도 있어요. 사사기 시대 때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압도 만만한 세력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 아합 왕과 서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모압과 전쟁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여튼 이 모압이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또 표현을 하되 교만함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다. 심히 교만하다. 그리고 그 교만하다 보니까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 하지 않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자랑을 안 하죠. 옆에서 말해주면은 뭐 그저 쑥스럽게 이렇게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랑해. 나 이런 것이 있고 이거 잘하고. 그래서 이 모압의 멸망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모스를 섬기면서 또 두 번째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교만함이 이제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위협하고 이런 것이 분노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죠. 하나님이 모압 민족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참 혈통은 이상한 혈통이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딸이 참 관계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압은 자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딸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죠. 할아버지가 혈통 순서대로 할아버지가 되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왜냐면 딸이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가 엄마도 되고 어떻게 보면 누나도 되고, 그렇죠? 엄마도 되고 누나도 되고, 나왔으니까 엄마고, 또 같은 아버지의 관계에서 보면 또 누나예요.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묵과하시고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래서 참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평범하게 믿어서는 믿음이 나에게만 이르고 대대의 자자손손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스마엘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보살펴 줬잖아요. 그래서 멸망하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부어 주셔서 한 민족 국가가 이루어지게 했지만 그 나라도 이방 나라였죠. 같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의 형인 에돔 민족도 이방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도, 이삭의 혈통인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됐어요. 그만큼 그 시대에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력한 흡인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에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특별한 이 하나님 신앙의 경험이 있고, 적어도 이삭은 아버지 100세, 엄마 90세에 자기를 낳았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또 야곱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자기는 이제
늘 장남이 못된 것, 장남이 못된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다가 아버지가 유언적 축복을 해줄 테니까 내 결미를 해오너라 하는 말을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변장시키죠. 야곱을 형 에서처럼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그 가죽을 팔에 붙이고 막그 피부를 조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라는 그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 잘 아니까 그 아마 어린 새끼 염소니까 거기가 부드럽고 맛있었겠죠.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서 거짓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축복을 당당하게 받지 않고 거짓으로 받았어요. 거짓으로 받았는데 그게 또 통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야곱은 이 거짓말로라도 하나님의 이 장남에게 주시는 그 축복 받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람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집에 쫓겨나는 거죠.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실 실상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 왜냐면 형이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산을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주시고.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가 참 형 에서에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그 길에서 그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은혜를 풀어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체험하면서 이 야곱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두 아내, 두 여종, 네 아내와 또 12아들을 얻었고 또 거부가 되었어요. 아내를 4명씩이나 얻은 것만도 뭐 대단한 것인데 12아들을 낳고 또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을 뭐 아무런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받았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는 나 혼자 예수 믿고 그것만 끝나요. 평범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엄청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내 믿음이 내 자손 대대로 물려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그 체험이 없다 보니까 다 이방 민족으로 다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도요, 하마터면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멸망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잖아요. 절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머지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망합니다. 그러나 망한 데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한 것이죠. 아무튼 우리 이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압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어떤 재앙과 같은 고통이 임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왜냐면 사람은 이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아멘. 이스마엘은 그 체험하고도 체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진 이스마엘은 이름을 받고도 그 부대가 우상 민족으로 변한 것입니다. 체험을 했어도 그 체험을 잘 유지해서 자손이 그것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
우리 하나님의 족속의 성도님들은 반드시 내 당대에서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아니하였고 멸망에서도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그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한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민족이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아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족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